지고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런 믿음으로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받고 투옥당하고 고난당한 성도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박해를 당하고 가진 재산을 빼앗기는 이런 고통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박해가 두려워서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모기를 게을리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을 수신한 수신자들은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유혹에 빠졌어요. 그런 이들에게 배교의 위험을 경계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 전체를 이제 정리하는 결론의 장이라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만 잘 읽어도 히브리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에서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요. 첫 번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른 반응이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반응이 뭐냐,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바른 반응이 뭐냐, 네 번째는 서로를 향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순전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읽어드린 말씀은 첫 번째 동료 그리스도인을 향한 우리의 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로 9절까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른 반응을 말하는데 거기에 3가지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로 3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만난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4절로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7절로 9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두 번째, 즉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자,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음행을 멀리하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음행과 간음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그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음행과 간음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즘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음행을 통해, 간음을 통해 가정을 깨뜨리고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는 더욱더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음행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음행과 간음만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지 않는 삶이 바로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것이 음행과 간음만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이유에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평도로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이 가정이 바로 서야 부부간의 믿음이 바로 서고 그리고 그 속에 자란 자녀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거창한 담론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는 바로 어디에 있어요? 건강한 가정에 있어요. 가정이 건강해질 때에, 가정이 건강해서워질 때에 바로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고 이 땅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세상이 병들고 이렇게 약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어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병드니까, 가정이 약해지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흔들리니 사회가 복잡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지금 결혼을 귀히 여긴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음행이나 간음을 멀리하는 것이고,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길이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모 방송에서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가끔 밥 먹을 때 좀 가끔 이제 뭐 잠깐씩 보기도 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보니까 이영하 씨하고 손호은 씨 그 부부 그 부부만 제가 좀 봤어요. 조금 봤는데 보니까 이영하 씨가 처음에 욕 먹기 하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 아내의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 손은숙 씨가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이혼했지만은, 그런데 다시 만나서 이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삶을 나누는데 보면서 이혼할 만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영하 씨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바뀌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아내에게 상처 주고 아내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 시작하면서 남편은 어떠해야 되고 아내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실 배우고 결혼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 없이 그냥 사랑만 가지고 결혼했으니, 그러니 내 방식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가정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음행을 멀리하고 그리고 배우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 가정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물질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죠. 자, 물질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은 물질주의가 가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경계하라는 것인데, 제가 지금 방금 가정에 요구한 첫 번째를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음행과 간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성적인 이 욕망을 잘 절제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0계명에서도 7번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자, 7번째 계명은 성적인 죄에 대한 거고 8번째 계명은 물질에 대한 죄에 대한 계명인데, 지금 성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본능과 같은 욕망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이 성욕과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가정은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뭐 심지어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거 주셨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과부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먹을 걸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먹어야 삽니다.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물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이 물질에 대한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물질 문제에 대해 경계한 것이 뭐냐? 성도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도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물질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물질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뭘까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삶, 이게 바로 물질주의. 이런 물질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물질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 쉽습니까? 물질이 주는 그런 편안함과 유혹을 물리치기 쉽습니까? 이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물질이 신인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산다는 거, 이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감독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인 감독들도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들도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 욕심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의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 다른 명령이 아니라 보완적인 명령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게 되는 거죠. 있는 줄로 족하게 여기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있는 것으로 족하고 돈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대부분의 삶은 돈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일, 대부분의 일들이 돈 없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애들 교육시킬 때 뭐로 시켜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 병원 가면 돈이 있어야 돼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 각종 세금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다 돈이 있어야 돼요. 요새 이제 집 문제 지금 난리도 아닌데, 집 전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월세를 내든 다 돈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우리는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늘 돈과 씨름해야 되고 돈과 부딪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라고 권면해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그런 공허한 가르침일까요? 이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내세 삶이라 할 정도로 이런 삶 우리가 무관한 말이냐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주신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장례 지도자 협의회 봉사단 단장 강봉이 그 단장에 관한 기사를 신문에서 봤어요. 이분이 건축업을 한 분이었는데 40대 중반에 이제 1997년이죠. 그때 이제 방광암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에 때 갔더니 3달 남았대요.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 받고 병원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아쉽더라는 거예요. 뭐가 아쉬우냐?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병원에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는데, 그럼 남은 3개월을 뭘 하면 살면 좋겠나, 그런 생각으로 고민했다고 합니다. 궁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면 내가 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인생을 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이 안 하는 것,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이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만히 남이 안 하는 것,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 뭔가 했더니 염장이더라는 거죠. 죽은 사람 시신 염하는 것이, 이건 남 하기 싫어하는 것이고 남이 안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서 그는 내가 이 병원에서 2발로 걸어 나가면 내가 3개월이 됐든 내 생명이 다 난 날까지 내가
장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죽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더 무료로 이제 염원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병에서 감에서 나아서 이제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이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봄에 이분이 대구에서 이제 사시는 분인데 지난 봄에 이 대구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사망자도 계속 생기는데 염을 못 하는 거예요. 염을 하는 사람이 불안하니까 자기도 코로나 걸릴 거 불안해서 아무도 염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이 시신을 이제 좀 화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이 숙주라 하죠. 사람을 숙주라 그러는데 사람이 죽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어요. 죽으니까 사실 이 죽은 다음에 이제 가면 괜찮은데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감염 안 된다고 얘기해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아무도 이제 이 코로나로 죽은 시신을 이제 염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대구시에서 이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좀 염을 해달라. 해서 염을 했어요. 염이라고 해야 우리 보통 염과 다릅니다. 이거 있는 옷 입은 그대로 거기다가 이제 위생 비닐로 그냥 몇 겹을 싸는 거예요. 몇 겹 싸서 이제 3시간 이내에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23구의 이 코로나로 죽은 시신을 화장을 다 이렇게 염을 하고 이제 화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아무 이상도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다른 염하는 분들도 이제 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수많은 시신을 염을 하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들을 염을 하면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염한 사람, 화장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는 연세 드셔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자기보다 젊은 40대, 50대, 60대 그런 젊은 사람들도 꽤 많더라는 거죠.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 보면서 또 그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뭘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 염하면서 사람들을 시신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면서 뭘 더 좀 가져야 될까 이런 소망, 이런 욕심이 점점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 비싼 외제차를 갖고 있다 한들 죽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지은 그 옷이라 한들 그거 죽은 사람에게 그 필요 없어. 그냥 거친 수유로 그냥 싸서 그냥 바로 그냥 장사해야 돼. 그거 더군다나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라면 수유도 아니고 그냥 환자복에다가 비닐로 뽕 싸가지고 바로 화장해야 돼요. 그런 이들에게 비싼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맛있고 정말 비싼 음식이라 한들 죽은 자에게 그야말로 크림의 떡입니다. 그가 위를 바라보면 정말 좀 힘들지만 그래도 아래를 바라보니까 자기보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점점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아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인 줄 생각하면서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목격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장례식 갈 때가 있잖아요. 그 장례식 가서 우리 오래 사시고 돌아가신 분이든 또 젊어서 세상 떠난 분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죽음의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 가지고 누리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보다도 나도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면 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를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가진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가진 것을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여기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삶이 그냥 공허한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고 짧은 인생임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인생이 끝이 있다는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 더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으로 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가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6절에서 이렇게 보완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우리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여기까지 오늘까지 돌봐주셨고 도와주셨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에, 또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 당할 때에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혹시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고 또한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공중이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돈 많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돌보심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실 것이고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 만날 때도 있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불안했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런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도 감당했고 견뎠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본인도 정말 그런 핍박과 고난과 혼란 속에서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려웠고 힘들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담대함을 갖고 소망을 갖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서론에서 휴이 목사님의 이 말이 아주 제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내가 병을 앓게 된 것 그 자체를 감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앓았지만, 암을 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는 나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그 질병 속에서도 이 치료를 잘 받게 됨이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너무 솔직하게 와닿아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으면, 실패 오면, 가난이 있으면 사실 그 자체를 누구도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했는데, 실패했는데, 병에 걸렸는데 그 실패, 질병,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천국 소망하며 살게 된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실패, 어려움이 없는 삶이어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삶 어디 있어요? 그런 인생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삶에는 실패도 있고 가난도 있고 또는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어려움을 감당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그게 감사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2020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왔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2021년도에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한 2021년도에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이런 약속의 소망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늘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